어제가 광복절이었는데요. 특별 또 공휴일을 14일 날을 만들어 놨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즐거운 공휴일을 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연거푸 연휴 기간이 되도록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일하고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공휴일은 목사님 저는 좀 싫어요. 연결되어져 있는 주일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공휴일을 만들어 놓으면 어디 간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져요. 목사님 어디 좀 가야겠습니다. 어디 좀 둘러야겠습니다. 뭐 소중한 시간들이긴 하죠. 그러나 지난 주일날 저는 주일을 잘 지키자 그랬어요. 과연 어디를 이렇게 둘러러 간다든지 또 어디를 가게 되면 과연 주일을 잘 지킬까? 주일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건함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가져보면서 저는 걱정이 앞서요. 오늘 이 시대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다운시키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아주 절실하게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문화, 분위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주일날도 대충 이렇게 지나게 만드는 그런 사회의 풍토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고 느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산의 가족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드리는 이 부분을 한번 영적인 시각으로 한번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들을 한번 이렇게 접어보세요. 참 어려운 시대를 지금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정말 저는 뼈저리게 갖고 있어요. 어제 저녁 때 텔레비전을 이렇게 켜봤더니 한 저녁 6시쯤부터 시작을 했는가요? 저녁 9시 때까지 KBS 제1방송에서는 광복 70주년 대대적인 공연을 하더라고요. 헬리콥터도 떠가지고 광화문 앞에다가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공연을 하고 있으면서 쫙 광화문 시가지를 막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또 사실 지난 주일 오후 3시쯤에는요, 우리 교회가 연합이 되어져서 광복 70주년과 더불어 남북 통일을 위한 그러한 연합 기도회가 지난 주일날 오후 3시에 또 시청 광장 앞에서 한 20만 명이 모였다고 광고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모였다고 하는, 응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뉴스도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올해는 정말 광복 70주년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아주 의미 있고 뜻 있게 보내려고 애들을 쓰고 있어요. 또 그 분위기 속에 하나는요, 얼마 전에 극장에서 방영되어진 전지현이 주연이 되어진 암살이라는 또 영화가 또 방영이 됐어요. 뭐 어제 제가 슬쩍 지나가는 길에 들었는데 1000만 관객이 돌파했다고, 그렇게 되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한 여성이 그 암살에 가담되어지고 일본의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슬쩍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볼 때마다 여성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남성들도 대단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름 모르게 여성들의 역할이 아주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가져옵니다.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해야 되고 또 죽게도 되어지는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일제 36년의 정말 어려운 시절을 우리 민족은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낀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광복 70주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남한만 이 자유를 누려서야 되겠는가? 북한에 있는 우리의 한 동포들은 오늘도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루속히 남북이 통일됐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계에서도 그렇고 또 나라도 이제 남북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더 깊이 가지면서 또 소원하고도 있고 또 기도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유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자유는 참 소중하다. 누군가 저 음악을 계속 켜놓고 있어요. 누가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가 참 소중하다 하는 그 부분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여겨지게 됩니다. 저는 이 자유를 생각하면 꼭 한마디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1775년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을 때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분이 버지니아의 의회에서 마지막 연설을 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삽입했던 메시지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인간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살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유가 기초가 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또 종과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간다는 것처럼 비참하고 또 슬픈 이야기는 없을 거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아버지 패트릭 헨리도 자유를 잃어버린 인생에 대한, 자유를 잃어버린 민족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아예 자유가 없다면 우리에게 죽음을 달라고까지 선언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유는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이 자유가 이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예수여, 우리는 지금까지 종된 일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조상으로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종으로 산 적이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라고 왜 얘기를 합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 현실이요,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치미를 뚝 띄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종된 적도 없고 노예가 된 적도 없는데 왜 자유를 이야기하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께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상황적으로 정치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세계에 있는 본질적인 자유의 문제를 그들과 함께 씨름하는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유의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너희들이 지금까지 죄를 범하고 살고 있다면 너희들은 결코 자유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죄에 묶여서 죄의 속박을 받으면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을 너희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절대로 자유자가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거는요, 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죄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세력의 배후에서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까지도 함께 예수님께서는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도 죄를 짓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절대로 자유자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져 죄에 끌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부자유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선언 앞에서 그렇다면 자유자는 이런 자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자유자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자유자예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힘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사람은 자유자가 아니에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사람은 자유자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반쪽짜리 자유자라고도 또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은 자유일 수가 없어요. 역시 내가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죄에게 속박을 당하고 있고 죄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회개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되나요? 아직도 죄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에 끌려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결코, 오늘 성경은 또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유자가 아니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신약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 그러면 자유란 무엇인가?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잠깐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자유란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란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이끄는 대로 쫓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게 자유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의의 종이란 또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또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의의 종이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성경은, 또 우리 예수님은, 또 바울 사도는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자유가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선언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유의 반대말이 종일 테고 자유의 반대말이 노예일 텐데 어떻게 자유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자유라고 얘기할까요? 조금 여러분에게 이런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자유라고 알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았어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의로운 나일까요? 아니면 불의한 나일까요? 불의한 나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건 위험천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를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다면 이건 심각한 자유에 대한 퀘션 마크를 내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 세상은 나만 살고 있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주장하면서 자유로 살고 있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자유스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내 자유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속박시킬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고통당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 가운데 주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을 어떨 때는 그것을 방종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자유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자유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다 파괴시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다 속박시킨다면 어떻게 그것을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는 나만 누려야 되는 겁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누려야 될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유 때문에 남의 자유가 고통을 당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유스러워진다면 어떻게 그것을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는 그러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규칙이 주어져야 되고 우리에게 룰이 주어져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같이 자유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유를 함께 서로에게 자유가 해방을 받지 않는, 손해를 받지 않는 그런 자유를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어야 그것을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자유를 누려가려면 객관적인 룰이 필요해요. 객관적인 규칙이 필요해요. 그 객관적인 룰과 객관적인 규칙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앞에서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챙기면서 가야 거기서 나의 자유, 너의 자유가 함께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갈 적에도 도로에 교차로가 있어요. 교차로가 있는데 신호등도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그것이 자유라고 해서 교차로를 무시하고 막 직진을 해버린다든지 좌회전 우회전을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그 신호등을 무시하고 있는 그 자유가 남의 자유까지도 파괴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통 질서를 잘 지킬 때 나의 자유, 너의 자유, 나의 차의 흐름, 너의 차의 흐름을 자유롭게 그렇게 왕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호등을 잘 지킬 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앞에서 할 것과 안 할 것을, 절제할 것과 순종해야 될 것을 잘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나와 너의 자유가 보장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남의 자유를 짓밟아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절대로 자유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자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임을, 그리고 진정한 자유자임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게 되면 로마서 6장 22절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거룩함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지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는데요. 그럼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거룩함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거룩함이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폼 잡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를 깔아앉혀가지고 얘기하는 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나올 때 가슴에다가 성경을 폼을 잡고 거룩한 척하면서 나오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나는 졸지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는 게 거룩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그분이 나의 주인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은 여기서 분명하게 언급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종으로서 너가 정말 살기를 원하느냐? 진정한 자유자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너가 정말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교차로에 있는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주님 뜨겁게 사랑할 줄 모르는 분들은요, 아직 자유자가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지 못하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요? 거기에는 전제로 깔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는 거는요, 절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자유자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 가운데 1순위는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직도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열매가 되어져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 정말 서둘러서 기도 제목이 되어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 뜨겁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내 내면의 세계가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는 내 살에서 닭살이 돋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은혜 다 팔아먹은 거예요. 은혜 다 떨어진 거예요. 은혜 떨어진 목사, 은혜 떨어진 장로, 은혜 떨어진 권사, 무서운 사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은 절대로 자유자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통치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주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명령입니다. 같은 맥락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자라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여러분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너희들의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살지 마시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그런 봉사의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당신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유자로. 그러면 여러분, 자유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개역 성경에는 서로 사랑의 종노릇을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자유를 위하여 불렀다. 그리고 그 자유를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아라. 이유는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유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참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소중한 거 아시죠? 자유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쳐야 되는, 자유는 가치가 있는 것인 줄 아시죠? 자유가 그렇게 소중하고, 자유가 그렇게 귀중하고, 자유가 그렇게 가치 있다면 우리는 참 자유를 위하여 우리의 자신들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그 자유가 내 것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이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죄를 이기고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말씀하실 때 36절에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자유는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 참 귀한 거네. 그렇다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할 때부터 타락한 존재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걸 자유처럼 알고 속아 살기도 했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향과 기질과 그리고 체질을 갖고 있는 땅에 속한 존재들이게요. 내가 자유가 좋은 거야, 그렇다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자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자유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온전한 자유자가 되지 못했어요. 자꾸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있는, 아직도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속성들이 끊임없이 내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여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십시오. 나를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자유는
우리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셔야 자유롭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나에게 그 자유를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를 구가하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참 자유자가 되어져 남은 생애를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정말 누리고 싶다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우선순위를 자유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신 이 부름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참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내가 아직도 부자유 속에 매여 있는 부분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아직도 매여 있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영역들, 아직도 부자유 속에 매여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역들, 주여 나를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